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주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들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이전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중에 남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들어라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범사에 유익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머물 집에 들어가시면서 처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씀입니다. 받는 사람이 이에 합당하면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을 그냥 의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의 권위를 두고 축복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축복 내 것, 그 평안 내 것,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서로 평안을 빌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아멘. 평안이 없을 때 평안 얻는 좋은 방법은 아주 사악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 됩니다. 왜냐?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사악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 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샬롬. 자, 오늘은 이제 10월의 첫 주가 되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구 읽기 앞서서 다 같이 12사사의 이름을 외우고 시작할까요? 자, 시작! 네, 그렇죠. 오세 삼득이 도랴 입엘 압삼 그렇죠. 온니엘 에훗 삼손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오늘 마지막 장인데 오늘의 말씀 뭘까요? 네, 예상하시듯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일촉즉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터지고야 맙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총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0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갖춥니다. 또 싸울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첫 번째 기도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있으니까 더욱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모습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는 겁니다. 요새 말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조금 연세가 있는 겁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예요. 내가 정해놓은 답을 상대방이 말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하는 화법을 답정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놓고 싸울 채비는 다 해놓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려무나 싸워라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아니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창세기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을 지명하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앞으로의 모든 일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속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적 기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그저 불모지의 어둠의 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됩시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목적입니다. 자, 사사기에 전반적인 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총회조차도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주인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었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큰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로 통회하고 유다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가 모를 때 깨달았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르게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이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신앙이라 그러고 나의 깨달음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첫 번 싸움에 졌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고요? 전열을 다 갖추고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죠. 싸우라 하시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싸움 결과 어떻습니까? 또 폭망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18,000명이 죽습니다.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 총회가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20장 3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겨우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가 이겼으니 이제 기뻐할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 싸울 때는 언제고 싸움이 끝나고 나니 또 후회만 남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 소수만 남기고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제 자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힌 꼴이 되었습니다. 할 전쟁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유익한 전쟁이 있고 무익한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더라도 꼭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혼하지 않는 100%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혼하지 않는 100%의 방법이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곧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면 남는 것은 이 이스라엘 총회와 같이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총회가 이 싸움 후에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시간 낭비만 한 겁니다. 후회만 남는 싸움을 한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싸울 것과 또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히 세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를 찾으려면 17장, 18장의 종교적 타락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혼탁함입니다. 그 중에서 성직제도 운영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원칙은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은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의 예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없으면 영적인 혼탁함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복 신앙으로서의 변질입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을 초빙한 것은 다분히 복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을 잘 살게 해주셨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당첨됐다. 물론 기도해서 복받은 것은 맞지만 간증은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마태가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요한이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기에 어려운 때를 겪었는가? 신앙 본질의 왜곡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예수 중심보다 내 삶의 풍족과 또 여유를 원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우리 세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상 숭배에 젖어든 인물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종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신상을 숭배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몇 퍼센트의 신앙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몇 퍼센트의 중심을 원하실까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옆집 아줌마가 참 괜찮더라고. 내 1년 중에 364일은 당신과 함께 있을 테니 하루는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게요. 이런다면은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 마음의 진실성을 원하십니다. 100%의 순전함과 순수성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입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100%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끌려 있었음을 회개합시다. 우리 이 시간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과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에 사사기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그 원칙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헐뜯는 모습이 일상화된 현실입니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서 서로 물고 뜯음으로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말 진정 싸움의 대상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성장하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TV 샬롬.